예, 오늘 말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예배합니다. 절기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념하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한자로 다 넘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맥추절과 같은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맥추절과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추수를 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추수 후에 드려진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여러 어려움 끝에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제 내려서 또 질병과 또 추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첫 해 농사를 잘 지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옥수수하고 여러 곡식들과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터키 데이라고 해서 칠면조 잡아서 칠면조 요리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 같은 명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추석날, 이 추석 명절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추석날에 연휴가 있잖아요. 그 연휴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다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때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당장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 표정들인데 정말 웃으면서 우리 좌우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함께 주님을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창조의 5째 날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째 날이요? 5번째 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절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창조의 5째 날을 기억하고 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5째 날은 창조의 여정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체,
생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인다 이겁니다. 생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식물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움직이는 생물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입을 쩍 벌려가지고 곤충을 잡아먹는 뭐 그런 생물도 있긴 하더라고요. 식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창조의 다섯째 날에 보면은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 생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가 등장하고요. 물속에는 물고기, 각종 물고기와 같은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창조의 다섯째 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7일 동안 질서정연하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그 피조물들을 세워놓습니다. 먼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과 물로 가득한 땅을 만드실 때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뉘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은 수면 아래 덮여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뭇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 오늘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뭇으로 드러난 땅에 풀과 함께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의 빛, 마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이 하늘에 떠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빛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첫째 날의 빛,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할 수 있었다면 창조의 넷째 날의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가 무엇이라고 했죠? 해와 달과 별들.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의 생명체, 물과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 드디어 이제 땅의 생물과 사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창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을 저 바닷물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바닷물이 뜨거워서 뭐 온천 효과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가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저기다 놓으면 좋겠구나.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겠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게 좋겠다.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데 되짚어 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만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조립하여 만들 때 나사가 하나 남는다든지 부품이 하나 남아서 좀 당황스러운 경험이 뭐 여성들은 없을지 몰라도 남성들은 뭐 로봇 같은 거 만들다가 또는 집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다가 선풍기 같은 거 조립하다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실수가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담겨져 있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생명체예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이 살아있는 거 아시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공기를 통하여 산소도 또 이산화탄소도 계속해서 우리가 배출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늘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늘이 죽었다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닷물도요, 살아있어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돌고 있어요. 파도가 철썩이면서 윗물이 아랫물이 윗물로, 저 끝에 있는 물이 이 앞으로, 그러면서 바닷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물을 조금 배출해도 바다가 스스로 자정하면서 살아서 그것을 움직이고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마다 다 생명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면 모든 것이 다 죽이는 일들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석유 화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병들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또 대기 오염, 또 지질 오염, 모든 것이 환경 오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 역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왜 20절 말씀이 다른가요? 창세기 20절. 저거는 20절이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땅과 바다의 모든 물들을 명령하십니다. 물들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물들 가운데 본래 생물이 있었는데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 새들이 있었는데 나르라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있던 생물에게 번성해라. 그리고 있던 새들에게 날아라, 날아올라라 라고 명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제가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리고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말했는데 이 짐승들과 새를 무엇으로 지었다고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말씀합니까? 흙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통하여서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을 통해서 날아올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생명을,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다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큰 짐승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바른 표현입니까? 바다에 뭘 만들었다고요? 큰
짐승들을 만들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바다 물고기죠. 그렇죠 여러분? 바다 물고기지 왜 물고기를 짐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다 짐승은 뭐냐면은 고래를 말합니다. 뭐요? 고래.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또 이거는 설명하기가 제가 어려운데, 고래를 우리는 포유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포유류. 알을 낳아서 알을 통해서 이렇게 부화되는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는 날 때부터 새끼로 낳는 거야. 뭐로 낳는다고요? 새끼로. 그래서 우리 고래를요, 동물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로 분류한다고요? 동물에 분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지에 있던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다? 바다로 들어왔다. 원래 팔다리가 있었는데, 폐도 있고 허파가 있었는데, 이거 뭐 진화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와서 물속에 적합하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뭐 헤엄칠 때 이거 지느러미, 자꾸 물갈퀴라고 할 뻔했어요. 네, 그게 그거지 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 이제 이 발이 손이 이제 그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바다 큰 짐승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바꿔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바꿔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나님 것이 거짓이라고 바꿔놓고 싶어요. 죄악된 습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있어요. 뭐 따개비도 있고, 그죠? 뭐 소라도 있고, 또 미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걸 하나님이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5째 날. 오늘 만든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5째 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뭐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만드신 그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섞어놓고 싶어요. 섞어놓고 싶어. 하나님은 물속에 물고기와 생명체를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의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새는 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가 만약에 물고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섞어놓고 싶어요. 섞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은 라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섞어놨어요. 네. 여기 용인 에버랜드에 가도 그게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섞어보고 싶은가 봐. 근데 목사님, 섞어놨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게 아닙니까? 종으로 봤을 때는요,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이에요. 섞을 수 없는 종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개하고 독수리하고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사진 좀 몇 장 준비했는데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혹시 그 준비한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고 뭐하고 섞였어요? 독수리하고. 또 한 장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뭘까요? 상어하고 강아지. 그래서 저거를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도 짓지 못한 이름, 개상어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저렇게 자꾸 섞어놓고 싶어 해.
자꾸 섞어놓고 싶어 해. 자꾸 섞어놓고 싶어 해. 근데 섞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걸 종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종류대로. 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보면 종의 기원 해가지고 뭐 또 한 장이 나왔네. 뭐 개하고 말하고 섞여 있는 게. 네. 근데 저거는 상상일 뿐이에요. 그냥 합성 사진일 뿐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되어진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종류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 헛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종대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걸려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셨고 아무리 큰 바다의 짐승이라도 물 위에 올라나오면 죽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밖에 나오면 죽죠. 새들이 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창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일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공부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공부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가족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 있어야 될 때 있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지는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나에게서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지고 결국에는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붙어 사는, 말씀에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가 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가 복되기를 바라신다. 복되다라는 말은 복을 받아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가 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것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시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복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생육이라는 말입니다.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말인데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말레,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충만하다 뜻이 뭐가 있다고요?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예. 하여튼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저도 얼마나 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개척하고 10kg가 쪘어요. 예, 10kg가 쪘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성하게, 창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본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말입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열매가 바구니 안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복을 너무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축복 기도문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목양하던 성도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양하던 성도를 생각하며 항상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잘되는 것 이전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은 나중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회복되고 나서,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제가 뭐뭐 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나의 범사에 나의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고 나의 건강도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끝에 거부터 구해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취직하고, 이런 거부터 원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 돈 많이 벌어야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저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어놓은 천국에 오면 그 돈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나는 내 천국에 도로 포장대로 쓴다. 뭐로 쓴다고요? 도로 포장재. 우리의 도로 포장재는 아스팔트예요. 근데 천국은 다 금으로 깔아놨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 다 필요 없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내 나라에 들어오면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너는 나의 나라의 왕자요. 너는 나의 나라의 공주다. 그 명예 그거 얻어봐야 뭐하냐.
5급 공무원 되면 뭐하냐? 1급 공무원 되면 뭐하냐? 기업의 총수가 되면 뭐하냐? 나의 나라에 오면은 너희는 왕자다, 왕자. 내가 너희 나라를 하나 띄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어둠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이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조금 더 가져보자, 조금 더 벌어보자 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달에 10만 원 받았습니다. 교통비하고 나니까 더 미쳐요. 근데 거기서 10의 1조도 내야 되지, 차비도 해야 되지, 버스 기다리면서 뭐 호빵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보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양에 차지는 않죠. 애들 4명 키우면서. 그리고 내가 본교에서 받던 것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으니까.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개척교회 목사가. 그럴 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만족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없는 가운데 부유하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끝없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집이 있다가 없어 본 사람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차가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은 그 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잃고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생명은 딱 한 번. 이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날에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것이 어디래요? 하늘나라래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저 영원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참말이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또 한 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참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쓴 편지의 축복의 기도와 함께 연이어서 이렇게 그에게 전합니다. 요한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동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성도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도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요? 자녀와 같이 여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내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한다.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도 가운데 가이오를 생각할 때 너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행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영혼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너의 영혼이 잘 서 있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네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네가 그 말씀의 반석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살아가며 범사에 잘 되고 너의 건강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됩니다. 기업이 잘 됩니다. 연매출 1억을 넘어서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에 수천억을 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자식이 수백억을 벌었는데 너무 잘 되었는데 저녁 뉴스를 보니 아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수백억을 벌었는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걸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철학은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기울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 거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벌써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잘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